어제 묵상한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자녀들마저도 죄악의 세력에게 동화되고 또 그것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지고 왜곡되는 것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단지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은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당시에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셋의 후손들마저 죄악에 빠졌고 그 때문에 괴물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창조 질서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특별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조상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세상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썩어서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땅도 부패하고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 즉 사람들의 행위도 부패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부패하고 세상도 부패했습니다. 사람이 부패하면 세상도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땅을 부패하게 만들고 또 망하게 만듭니다. 12절에서 사람을 혈육 있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혈육 있는 자는 동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혈육, 즉 피와 살로 구성된 피와 살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피와 살 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그 피와 살의 욕심을 채우며 살 뿐이고 그것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부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부패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도 부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그의 혈과 육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부패하면 그에 따라서 세상도 부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단지 혈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혈육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13절 이하 말씀은 노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혈육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렇게 멸망시키십니다. 피와 살로 된 사람은 자기 안에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불어넣으신 그 숨결,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다 죽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이렇게 노아에게 미리 알리시고 홍수에서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 또 다른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네모난 모양으로 3층짜리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 배가 물에 새지 않도록 배 안팎에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한 규빗은 이제 50cm 정도인데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정도 되는 이런 3층짜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 바로 노아에게 주신 아주 큰 사명입니다. 이렇게 큰 배를 만들게 하시는 뒤에 나옵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생명체를 멸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는 바로 사람을 포함해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지 않고 단지 혈육의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것들을 다 없애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없애지 않으시고 일부를 살리셔서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입니다. 1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이 노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19절 20절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즉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과 동물들이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죽어가는 세상에서 모든 동물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생물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단지 혈육의 욕심을 채우고 죄를 일삼고 그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던 시대에 노아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참 많은 생명체들을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혈육이 있다는 것, 또는 그 혈육의 욕심을 채우며 살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삶은 결국 부패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혈육을 취하시고 그 혈과 육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죽기까지 그 혈과 육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순종의 삶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혈육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복종시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 부패한 세상이 새로워지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우리들이오니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단지 혈과 육을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부패하는 혈과 육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온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음 속에서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